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으로 긍휼함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인자, 은혜, 자비 뭐 이런 뜻으로 또 여러 번역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좀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느낌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행동이 있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이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어떠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먹을 것을 주는 게 긍휼이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불쌍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면 긍휼이 있는 게 아닙니다. ARS 전화를 걸어서 후원을 하든지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 그게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내가 참 마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침 드라마 보면서도 우는 게 우리잖아요. 절대로 우는 것으로 자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나려면 삶 가운데에 행동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이유를 아는 분은 자기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죠? 이유를 몰라야 돼요. 이유를. 도대체 나의 어느 구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어느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야 되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 부분이 이뻐 보였나 보죠. 나의 저 부분이 괜찮았나 보죠.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일주일만 놓고 봐도 전생애를 놓고 보지 않고 일주일만 놓고 봐도 아니면 하루만 놓고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인생들에 있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시거든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충만하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마땅한 결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긍휼인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해서 큰 떼를 이루고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분하게 여기고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거는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왜 저한테 이걸 주시죠? 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왜 저에게 이걸 베푸시죠? 왜 저를 용서해 주시죠? 이런 왜라는 질문들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이유 없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가 어떻게 보면은 긍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먼저 오늘 이 본문 이 7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그러한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받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가 날 줘야 내가 널 준다라는 식이에요. 그죠? 언제나 일을 줘야 나도 일을 주는 사람, 아니면 일을 받고 일을 주는 사람. 뭔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 줄 이유가 없다고. 그죠? 근데 주님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가 따라갈 이유 없고 너가 힘쓸 이유 없고 고생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라. 더 가지고 더 해주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가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제부터라도 계산으로 살지 말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긍휼이 아멘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하면 특징이 있잖아요. 집사님 하면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주름이 십자로 줍니까?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의 특징이 뭘로 다 하실 거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 장발장이 뭐예요? 장발장 그 내용도 긍휼 아닙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줄 이유가. 근데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 긍휼이 그 사람을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발장을. 도대체 이런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받고 난 뒤에 그 삶이 갈등으로 이제 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파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갈등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런 사랑을 베풀까라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예상했던 대로구나 저 예수쟁이들하고 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생 되면 안 되고 고민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하고 한번 어색하지만 긍휼히 여기세요.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긍휼이 많아야 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긍휼이 많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실제를 든다면 용서하는 건데요.
용서하는 건데,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뭐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이것을 좀 더 풀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가 용서하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하고 주는 자.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의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이 용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자체가 긍휼이 있어야, 또 이 용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에 긍휼이 없이 그대로 다 처단해 버리면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커봤지만 크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와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용서와 긍휼이 있는 분 주위에는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다 처단해버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남질 않습니다. 남질 않아요. 늘 용서하는 자가 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키우면서 너 한 번만 잘못해봐, 그냥 다신 용서 안 한다 너. 그 말 저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올곧고 반듯하게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또 실수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는 용서 안 한다 그 말 그대로 만약에 했으면 우리는 여기 없죠. 우리는 없죠. 용서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말씀처럼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나도 성장하고 용서받은 사람도 성장하고 서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12지파 보시면 그 창세기에 요셉이 12형제 가운데 11번째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 베냐민만 빼고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지만은 형들이 잔인하게도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근데 이 형제들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자 형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곡식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느 사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때 형들과 만난 거예요. 원수 같은 형 10명과 요셉이 만난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형들의 목을 쳐버렸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형제간의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이건 정말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의 목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정 살피려고 형들 통해서 이렇게 보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결국 그가 보여준 그 국률과 그 용서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존속케 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날 형들의 목을 쳤다면은 베냐민과 요셉만 남아요. 베냐민과 요셉만. 그리고 10명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행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옳아. 내가 하는 이 심판이. 그런데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장차 엄청난 씨앗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누가 볼 때는 참 속도 없다 너는, 그런 그 용서가 있어요. 그런 국률, 그런 것을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이 또 다른 씨앗들을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국률이라고 하는 쪽을 우리가 택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형제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도 주님 3번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심으로 베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긍휼과 용서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때 잘리는 거예요. 그때 끝나버린다고. 베드로가 뭔가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처단함으로 해가지고 꽃을 못 피우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애저녁에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순간 베드로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순간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죠? 예,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진시황의 통치 방법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그 처단하는 겁니다. 9년제를 실시해가지고 완전히 뭐 중앙 집권,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자기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용서하고 자라나게 하는 어떤 통치 방식이 아니라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처단해 버려요. 그래서 뭐 불로초로도 유명하지만 그 진시황 하면은 분서갱유라는 게 있죠. 그죠? 책을 불사른 아마 중고등학생들한테 영웅이죠. 이 땅에 와서 좀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지. 이 책들을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교무실 좀 불 좀 나라 그냥. 그래서 좀 성적 앞에 좀 다 태웠으면 좋겠고 막 그럴 때이죠. 분서갱유. 책을 이제 다 불살르는데 이 분서갱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 봉건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봉건제라는 게 보니까 지금의 이런 지방자치제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이런 지방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 영주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인데 진시황은 이걸 싫어했어요. 아주 강한 어떤 그런 그 독재 권력들을 이 진시황이 누리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회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모든 관련해 가지고 책들을 다 불사르다. 한마디로 배운 놈들이 자꾸 이런 짓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할 줄 알고 뭔가 배운 놈들이 자꾸만 이런 헛된 소리들을 자꾸 한다. 그래가지고 지식 기반이 되는 책들을 다 이제 불사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비판하는 유학자들을 또 한 450명 정도를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땅속에다. 한마디로 자기 뜻에 반하면 그냥 다 그냥 태워버리고 다 처단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이 진나라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했으면 참 오래 가야 되는데
몇 년 갔죠, 진나라가? 15년 가요, 15년. 그 짓을 해놓고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4, 5년 정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하게 용서 없이 다 차단해버리고 뭐 그냥 잘라버리고 싹을 죽여버리면 그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주위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수명이 오히려 더 단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년이라는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처럼 오히려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혀 아닙니까? 그죠? 혀. 그 부드럽고 그 항상 깨물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 혀는 오래 가요. 근데 그 딱딱했던 뼈들은 다 삭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보라는 말도 하고요, 참 넌 속도 없다는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이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방식. 오늘 세상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자르고 처단하고 용서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북쪽에 보면은 헤어스타일 이상한 애가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있잖아요. 그 뭐 장성택 뭐 이런 애들 숙청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획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획했던 사람이 자기도 죽을까봐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자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자기도 가까이에서 이 모든 숙청 과정들을 기획을 했지만 자기도 언젠가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대요. 비밀스럽게. 근데 이 속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사표를 반려하고 다시 출근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출근을 해서 일을 다시 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식이 신문에 실린 걸 보니까 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뭐 북한의 고위층들 그 사이에서는 김정은 가까이에 가는 순서대로 죽는다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한마디로 어떤 말 한마디 뭐 잘못했다가는 가까이에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우리 직원 이런 말들을 누군가가 한다면은 그냥 바로 처단해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곡사포 뭐 화염 방사기로 죽인다면서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기를 지금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진시황을 놓고 보면 10년 안에 갈 것 같아요. 10년 안에. 그렇게 강하게 막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곧 무너져요. 그래서 곧 무너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또 김정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주고 또 하여튼 옷도 좀 갈아입혀주고 좀 해야지. 곧 무너집니다,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역사를 놓고 보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긍휼이에요. 긍휼.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굉장히 과감하고 결단력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회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그걸 이게 덮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물들을 들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의 어떤 그 실패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한다든지 뭐 그런 남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내가 뭐 밟고 일어선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 자체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서는 안 돼요. 왜? 성도는 하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내 방식으로 내가 마치 무슨 밀림에서 뭐 동물들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서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세상 속에서 남의 약점 들춰내고 남의 무너짐을 기회를 보고 그런 조언들 하잖아요. 선배라고 앉아가지고 그런 말 합니다. 너만 잘한다고 되냐? 안 돼. 남들이 무너질 때 그때를 이용해야 돼. 그 선배라고 또 그 조언들 하고 있습니다. 너만 잘하면 안 되고 남이 무너질 때를 이용해라. 그게 선배들이 하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빅토 비앙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타닉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악마의 성서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남자로서는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이라고 이 권모술수에 대한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책도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따온 거예요. 삶의 방식을 따온 건데 이 책을 보게 되니까 그 이런 글이 있어요. 부하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직장 상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이블을 보고 있지만 어떤 상사는 사타닉 바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겨라 말씀하죠. 어떤 분은 지금 그 사타닉 바이블을 보면서 그래 밑에 것들은 그냥 조져야 돼. 그냥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잘해주는 고참이 있고 그냥 고참 문만 열고 들어오면 사시나무 떨게 만드는 고참이 있어요. 누가 편하게 살다 가죠? 사시나무 떨게 하듯이 하는 고참이 군생활 편하게 하다 갑니다. 그리고 남들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고참들은 이등병이 기어올라요. 나중에 같이 맞담배 피고 같이 뭔가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군생활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이 사타닉 바이블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하들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상사 되는 것보다는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떨게 만드는 상사가 낫다. 그게 아마 귀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말을 듣지만 누군가는 그 사타닉 바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은 아주 그냥 떨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타닉 바이블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네디 대통령이 그 동생 로버트와 같이 가장 그 싫어했던 상대가 있어요. 후보라는 사람입니다. 후보가 아니라 후보. 근데 후보라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추방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후보가 이 케네디와 로버트의 모든 스캔들과 모든 약점을 다 쥐고 있어요. 정보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둘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후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KO 펀치가 뭐냐면 이 케네디 애인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거. 아마 이걸 이 후보가 꽉 쥐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사타닉 바이블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에서 너가 성공하려면 너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상사들의 약점을 쥐고 있어라. 스캔들을 캐고 쥐어 짜서라도 발견해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좋은 교육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꽉 쥐는 순간 너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빠진다. 너는 세상을 너는 2인자지만 1인자처럼 1인자를 가지고 네 방패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쩍 뜨이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정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흠을 잡고 단점을 잡아서 그렇게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경험을 했고, 군대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예상도 못했던 그런 참 잔인하고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타닉 바이블을 본 것 같아. 그 직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사타닉 바이블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밑에 사람들과 뭐 타협도 없고 뭐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다루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유혹들도 많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세상은 긍휼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세상은.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성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일들을 만약에 도모하고 계획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로서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이런 불의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여러분들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건 세상 악한 것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물리치시고 항상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을 흠잡고 이 사람을 욕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식탁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의 집안에다가도 그걸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이 식탁은 다른 이를 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 길어요? 다시. 이 식탁은 다른 이를 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 그런 자는 굶을지어다. 이걸 성 어거스틴이 식탁 위에다가 써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반찬 삼아서 남 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입맛이 안 돌아. 그래서 하여튼 남을 욕을 해야 식감이 돌고, 그죠? 막 입이 막 침이 막 새 나오죠. 근데 어거스틴이 바로 그 식탁 위에다가 남을 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식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식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모함하거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는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우왕좌왕 남 욕하고 앉아 있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식탁을 탁 치고 일어나셔가지고 그 욕하는 사람한테 밥그릇 뺏어서 넌 굶어. 구역장의 권한으로, 설교자의 권한으로 밥그릇 뺏어요. 그래서 너는 굶어.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 욕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 교인들을 욕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그 자기 무덤 파는 거고 자녀들 신앙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 계승시키고 싶지 않으면 식탁에서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욕하시라고. 그러면은 믿음 다 팔아버립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떠나요. 저거 뭐 예수 믿어도 저렇게들 서로들 욕하고 그러면은 다 떠난다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서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배우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사회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